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종종 뜻밖의 만남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만남이거나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누군가의 스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는 일은 단순한 예절이나 인격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인 줄 알고 정성껏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어느 무더운 날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장막 안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은 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중동 지역에서는 한낮의 여행이 매우 위험하게 여겨졌습니다. 강렬한 햇볕 아래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는 이동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곧장 그들에게 달려가 몸을 굽혀 인사하며 정중히 영접합니다. 그는 단순히 인사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섬기겠다는 태도로 나그네들을 대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대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라도 자신보다 귀한 분들을 여기고 몸을 굽혀 절하며 극진히 예우합니다. 특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회적 예절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적인 겸손과 진심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괜찮으시다면으로, 또 리빙 바이블은 제발 부탁드리건대,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표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시기에 괜찮으시다면 이 종을 지나쳐 가지 마시고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맞이하면서도 도리어 그들보다 더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합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 겸손하고 정성스러우며 상대가 편안하도록 먼저 희생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대접, 참된 환대의 정신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손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물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더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착한 손님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섬김의 행위였습니다. 인도나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같은 풍습은 최고의 환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형식적으로 음식만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진심으로 자신들을 대접하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 그들은 아브라함의 진심 어린 청에 흔쾌히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머물겠다고 하자 기뻐하며 나그네들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곧장 장막 안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싶어도 아내가 그 손님을 반기지 않으면 대접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수고와 준비는 아내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직접 떡을 만들지 않고 아내인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은 손님 초대를 좋아하는 반면 아내는 준비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부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편들은 손님이 오면 괜히 과일은 없나, 음식은 없나, 음료는 없나 하며 없는 것들까지 들춰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고운 가루로 해라, 세수화를 준비하라,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하거나 잔소리한다는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손님이 가고 난 뒤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기쁜 한 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내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손님을 정성껏 맞이하고 싶어도 그 환대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아내의 기쁜 동참과 섬김이 함께 해야 합니다. 아내의 정성과 손길이 더해질 때 그 대접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손님을 대접하기에 앞서 먼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내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손님을 향한 환대와 섬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진정한 대접은 가정 안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언급된 스아는 히브리어 세아를 음약한 것으로 한 스아는 약 7.33리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세 스아는 약 22리터가 넘는 분량으로 이는 상당한 양의 밀가루입니다. 조금 떡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떡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직접 골라 하인에게 주고는 빨리 잡아 요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리고 요리가 완성되자 엉킨 젖과 우유 그리고 송아지 고기를 손수 준비하여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마련된 자리에서 손님들을 모시며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곁에 서서 섬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대접이 단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섬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손님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자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손님을 보자마자 달려나갔습니다. 둘째, 그는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셋째, 몸을 굽혀 절하며 겸손한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넷째, 내 주여,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냥 가시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다섯째, 조금 대접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집에, 사업체에 혹은 교회에 누군가 찾아오면 먼저 우리는 달려나가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정성을 다해 가능한 한 풍성하게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손 대접하기, 즉 사람을 섬기고 환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되 기쁨과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가능한 한 풍성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접해야 할 대상에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라는 표현은 고대 중동, 특히 이집트 문화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때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니던 풍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원수에게 대접하고 섬기는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불이 붙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못 벗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최고봉입니다. 이것이 대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환대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조차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섬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목사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이 목사님은 군 복무 중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이후 목회자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는 부대 내에서 최고 고참이었는데 어느 날 새로 들어온 병사 하나가 늘 잠자기 전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건 알겠는데 저렇게 유별나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괜히 그 병사가 미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기합을 주고 굳은 일을 시키고 일부러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병사는 매일 밤 변함없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복귀했는데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서 진흙 묻은 군화를 벗어 그 병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렇게 잠든 뒤 새벽녘에 목이 말라 일어났는데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자신이 던진 그 군화를 그 병사가 조용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끗이 닦은 신발을 자신의 침대 앞에 곧게 갖다 놓는 것을 본 그 순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저 사람의 기도는 가짜가 아니구나. 그 속에는 진짜 사랑이 있구나. 그날 이후 그는 그 병사에게 사과했고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며 마침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 임합니다. 사랑을 베푼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친절을 베푼 자가 친절을 되돌려 받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대접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신 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진심 어린 그 섬김에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의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사라의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한때 웃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불임으로, 늙음으로, 소망 없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주어진 소망의 웃음, 눈물과 고통이 지나 회복된 은혜의 웃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기쁘게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대접한 나그네들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환대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식사 중에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생리가 끊긴 지 오래였고 89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으로서의 가능성도 현실적인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으며 한 여인의 눈물은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긴 나그네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성을 다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웃음의 회복, 기쁨의 인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며 비록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일지라도 마음을 열고 환대하며 때로는 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부지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한 가구점에서 일하던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점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가게 문 앞에서 한 할머니가 떨면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그는 망설임없이 뛰쳐나왔습니다. 들어오셔서 잠깐이라도 불을 쬐세요. 그런 할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셔드리고 대신 밖에서 할머니가 기다리던 사람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 멋진 자동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 신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스톤이 다가가 누군가를 찾냐 묻자 그 신사는 어머니를 찾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라면 지금 가게 안에서 따뜻하게 쉬고 계십니다. 그 신사는 할머니 아들이었습니다. 그 신사는 피츠버그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준 그 스톤의 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스톤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스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가구점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말에 카네기는 그의 가게 창업을 도와주었고 자신의 회사 건물마다 스톤의 가구를 들여놓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은 퍼졌습니다. 카네기가 애용하는 가구점. 그 후로 클레멘트 스톤은 명성을 얻게 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이름을 덧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친절 하나, 정성 어린 섬김 하나가 삶을 바꾸는 은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미움을 심으면 미움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면 자비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사랑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접과 사라의 웃음을 기억하며 우리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삶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였던 그 놀라운 장면을 통하여 섬김의 축복과 웃음의 회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섬김보다 판단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친절이라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대하든 겸손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가정에 생명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정성과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 섬김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대신 소망을, 눈물 대신 찬양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웃음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섬김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대접하며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